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의 흉배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련함, 또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 발생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주야를 금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귀한 시간에 그 자리까지 사탄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무슨 결함이 있어서 사탄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처음으로 시험한 것이 뭔지 압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그 직후에, 그리고 광야로 가서 금식을 하실 때 이 사탄이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틈이 있고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탄은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은 내 자신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목사님이 기도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저 집에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해서 무슨 마가, 무슨 애군이 끼어 있다, 이제 그런 전통적인 잘못된 생각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강한 자에게 덤벼듭니다. 심지어 요셉에게도 덤벼들었습니다. 틈이 있고 공격할 만한 데가 있어서 덤벼든 것이 아니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또 약한 자보다 큰 자 하나를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강한 자를 더 심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면 대장이 나와서 싸웁니다. 대장이 지면 그 군대는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훨씬 강하고 잘 하려고 할 때 공격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못하다가 심기일전해서 바르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크게 얻어맞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죠. 내가 안 하던 짓을 해서 그런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랑잎 먹어서 그런가?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할 만한 가치가 없을 때는 내버려 둡니다.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주님의 사람으로 깊어지려고 하면 꼭 그때를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어디를 노리느냐? 가슴을 노립니다. 가슴과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그 보호기구가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식이 아닙니다. 저 북한에 있는 군인 고위층들을 보면 훈장을 얼마나 많이 주렁주렁 달고 왔는지 그야말로 그 노인들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여러분, 훈장을 주렁주렁 단다고 총알이 막아집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한 거 잘난 거 그런 장식 가지고 가슴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방탄조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의 흉배입니다. 내 심장과 내 폐와 내 창자와 내 오장육부 중요한 부분을 보호해 줍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가슴이라고 말하죠. 또 눈에 보이는 인간의 내장보다 인간 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감정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제일 이해를 못하는 단어가 마인드라는 단어죠.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마음인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인드가 바로 우리 가슴입니다. 보통 가슴에 뭐가 있는가? 자리로 치면 그 가슴 속에 우리 마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지성,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단, 이런 것들이 결합된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가슴입니다. 우리가 말 가운데 배심 좋다, 배뽀 좋다, 뱃속이 뭐 시커멓다, 또 뭐 뱃속에 구렁이가 몇 마리 있다. 그게 뭘 가르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정의의 복합적인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가슴과 배라고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도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빌어다가 오늘 이 영적인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연약한 부분이 뭡니까? 이게 바로 감정의 부분입니다. 정말 감정은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한번 상하면 그것이 내 지성과 의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흉배가 튼튼하지 않으면 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늘 마음이 녹아 없어지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거나 또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하죠. 나도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있다. 육체적으로 나도 신뢰할 것이 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의 열심을 가졌고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잘났던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배설물에 불과하냐?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를 자기 자랑의 근거로 들고 나오면 언젠가는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줄 알고 실력 있다고 나섰는데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사탄이 심장에 창을 꽂는 것입니다. 나는 실력 있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화살을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냐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습관에 빠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의를 우리는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잘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라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다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자기들만 옳다, 자기들만 의롭다, 자기들만 구별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도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면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를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나갈 때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저에게 그런 얘기 말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남이 그렇게 하는 것까지 눈이 시려서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렇게 교육시킨답니다. 야, 너 목사님한테 자꾸 그러면 목사님 교만해져. 그런답니다. 여러분,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나 선포할 때 저는 교만하기보다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식한 나, 깨달음이 없는 나,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지혜가 부족한 나,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강단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괴테가 임종이 가까워오자 많은 사람들이 괴테에게 얼마나 그가 우위됐는가를 얘기해 주니까 괴테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해변가의 조개 껍질 한 개를 주운 사람에 불과하다. 해변가에서 부서진 조개 껍질 몇 개를 주운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그 신비로움을 다 전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 저는 설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심장과 저의 폐와 저의 장기의 약한 부분까지, 저의 취약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감히 당당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면 주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는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함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고 주장해야 될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리를 누리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